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살펴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경주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을 쉬지 않고 갔는데 왜 그가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했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성숙한 삶, 성화의 삶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과 또 영광스러움에 거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머뭇거리며 멈추어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바울 사도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또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13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길을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뒤로 여겨진 뒤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과거의 것이 현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과거의 상처들이라든지 과거의 실패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또 잡으려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그 모든 일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는 과거의 삶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실패로 인하여서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불치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이 걸렸다라든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이것이 아니라 이 불면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병 중에 고치지 못하는 병 중에 대부분이 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이 왜 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다가오는 수많은 고민들, 걱정들,
또 앞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실패와 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현재의 삶,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과거의 일로 너희들이 끝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 반복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안 좋은 것들이 너희들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실패들이 있어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의 영광의 교만으로부터도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며 추억을 팔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70대 되신 분들이 만나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과거의 일이래요. 과거에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잘 나갈 때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 실패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가고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대요. 그러면서 참 그분들이 힘든 세월들을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기적과 은혜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지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 가운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이렇게. 나도 옛날에 집회할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달려간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닮아간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14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첫 표현이 무엇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하여라는 것은 목적을 둔다, 집중한다, 거기에 전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표대에 집중한다, 표대에 전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는 무엇이에요?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오늘 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화로운 삶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그런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표대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내가 시선을 집중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죽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그 험난의 길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에 목적을 두고 나갑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처절한 삶이었어요.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달려가는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에 있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울 사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 말씀에 나와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부르심 앞에는 상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두고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간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이 있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경주의 주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신앙의 경주자로 신앙의 트랙 위에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움을 받는 그 경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경주에 있어서 이 경주가 세상에서 하는 경주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경주자로 세우실 때에 그 경주는요, 나만의 경주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경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경주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경주자로 세우시는데 그 경주는 나 혼자 뛰는 경주예요. 보통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이 나눈다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경주자로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 1등부터 저기 1억 등까지 줄 서 이렇게 해가지고 1등부터 착착착 세우는 1등한테는 10만 원 주고 2등한테는 9만 원 주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준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경주의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를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경주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는 나 혼자 하는 경주예요. 나 혼자 하는 경주.
나 혼자 하는 경주인데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경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나 혼자만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 부른다라는 개념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올림픽 같은데 아니면 또 운동 경기 같은데 보면은 이제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시상대로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상대로의 부르심을 오늘 부르신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경주를 마치는 그 종착점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 끝에 갔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신앙의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을 때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후회하심도 없고 비교함이 없어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통 잘 알고 계신데,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이 경주의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주자로 세울 때는 그 맞는 경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m, 200m, 300m 나누어서 모든 성도들을 100m 경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1달란트의 경주자로, 누구는 2달란트의 경주자로, 누구는 5달란트의 경주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경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1달란트 받은 자의 경주자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자신의 목적지예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기는 것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니까 자기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까? 아니죠. 자기는 5달란트의 끝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각자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주의 그 트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트랙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킨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것, 그 완주하는 것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끝에까지 무사히 안착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끝에까지 설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칭찬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10m밖에 못 왔어요.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100m까지 가는 것 같아요. 와, 인생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00m째 간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겠지, 나는 상급을 조금 받겠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100m씩 간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멸류관을 주면서 누구누구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참 구원을 이루며 살았구나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m 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마음에 두려워요. 90m를 못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에 진짜 충성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10m밖에 못 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m 경주자로 내가 세웠고 너는 10m 경주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10m만 왔으니까 그 인생의 끝에 10m 왔으면 그 네 사명을 다한 것이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의 경주의 끝이 다르고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또 각자 가운데 맡겨주신 신앙의 경주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신앙의 경주자로 서 있다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를 위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360장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갔을 때에 우리 아이를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쓰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한번 할까요?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권세는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길에 멈추어 서게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고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해서 과거에 얽매이게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게 하는 그런 사단의 무리들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고 물질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고 건강을 통해서 유혹이 있을 때가 여러 가지로 악한 영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반드시 있는 줄 알고 그 경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달려가는 데 있어서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5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참 어렵잖아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달려가는 것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에 들어선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경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맡겨주신 신앙의 경주를 가지만은 그 경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경주자로도 서지만은 그 경주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각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협력할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연속,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인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나 혼자 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동력자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달려나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혹시 누구 있는지 살짝 보십시오. 살짝 보시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분도 왔네, 이분도 왔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웅천교회의 성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웅천교회의 경주자로서 함께 동력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군사로 함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왜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까요? 분열되어지면요, 힘이 약해지거든요. 교회가 분열되면요, 악한 영은 너무 좋아해요. 왜요? 그 분열된 틈을 타고 수많은 유혹들을 들어가거든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경주자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주도 다 포기하고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의 경주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쓰고 함께 동력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군을 할 때 함께 행군을 하고 또 함께 보조를 맞춰서 행군을 하게 하고 또 구보를 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같이 할 때 훨씬 더 구보를 멀리 뛸 수 있고 또 행군을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혼자 집에서 먹으면 과식하는 분 계십니까? 잘 없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먹으면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요, 힘이 약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혹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일하다가 넘어지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혼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10년, 20년, 30년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경주자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가면요, 넘어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빨리 세워서 그의 신앙의 경주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함께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도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 신앙 내가 지킬 거고 나는 내 교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평탄할 때는 그 말도 맞아요. 물질에 문제가 없고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헌금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실에 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넘어지면 어떡할까요? 관계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들이 많은데 그런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혼자서 나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경주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우면은 왜 동력자가 필요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넘어져요. 순간순간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셀원으로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에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끝에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경주하는 그 경주와 우리가 하는 경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주는 자기의 경주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에 따라하는 경주예요. 그 경주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경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경주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주에는요, 후회와 비교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경주를 할 때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디까지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신앙의 경주가 아닌 일상의 경주, 아니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의 경주를 할 때에 어느 직급까지 올라갔는가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만큼 능력을 취했는가, 도달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경주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16절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냐.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쯤 왔든지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 지금 경주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경주에 머물러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들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너희 부족한 거 다 잊어버려라.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세워라. 너희들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경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무엇을 바라는 것으로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가는 거, 거기에 온 목적을 두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주십니까?
필요한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는 줄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길을 내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도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는 거고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누구야 라고 그 듣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물질이 필요하겠네. 물질을 그저 주시는 거죠. 사람도 필요하겠네.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부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 경주의 길을 끊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의 끝이 되면은 주님 부르심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많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상이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큰 역사를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2개씩 주고 그러지 않아요. 각자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가운데 주신 교회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웅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창원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가 가는 선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로서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가 있는데 혹 하나님 내가 그 경주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져 하나님 멈추어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내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옮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께로 달려나갈 테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의 뜻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과거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해방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하나님 그 어떤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열망과 강한 소망을 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화 속에 머물러 있는 교만함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경주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주께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하늘에서 허락하신 그 상을 사모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신앙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함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 멈추어 서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삶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 가운데 도취되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고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나 홀로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동력자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각 지체가
되어진 것은 함께 지어져 나가며 함께 경주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함께 경주하는 자로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사명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작은 질병 가운데도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수없이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며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피할 길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